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 드리고 시작하죠.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변화받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어왔죠, 우리가.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변화를 받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변화라고 한다면 먼저 무슨 행동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변화를 싫어합니다. 행동을 구체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면 대부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나를 코치하던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한상동님은 그동안 이렇게 자세가 앉아있거나 이런 서 있었던 자세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재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금 59년째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걸 바꾸라고? 그랬더니 그렇죠. 그 책상에 앉아서 있었던, 의자에 앉았었던 생활 습관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지금 59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에 다 바뀌어? 그래서 발끈 내가 이제 성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어떤 행동을 바꾸라고 하면 그 말 듣고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행동을 바꾸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잘못된 행동 또는 고쳐야 될 행동이 있을 때 그건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바뀌는 거예요. 마음, 여기서 마음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 그건 꼭 우리 내면의 세계를 말해요.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부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 별로 소득이 없는 행동을 자꾸 해나가면 그걸 바꿔 이렇게 말하면 다 반발을 갖게 되고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바뀌는 계기를 만나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행동이. 그래서 우리는 이 내부에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내면에서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음에 만나도 또 기분 나쁘게 생각이 들어지죠. 그럼 기분 나쁜 행동을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그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바뀌어야 할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없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모습과 변화된 모습을 우리 안에 심어 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생명은 활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살만한 인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활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활력이 가득 찬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내가 만난 사람을 하고 이제 화가 나고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과 현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지. 또 생명과 경건에 가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있지. 그 생각을 바탕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만났을 때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러쿵 저러쿵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서 내부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이제 사람을 대할 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도 그냥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6절 보시면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더 이상 좋은 게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작동된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내면의 문제지 바깥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퇴원하기 전에 병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그때 그 전에 이미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병실을 빠져나와서 5시 반에 그 복도 로비에 자전거 타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참 탔는데 그 시설은 제가 병실을 옮기고 나서 그
주치 선생님이 이거 한상동님 타라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5시 반부터 6시까지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5시 반에 나가서 그 콧길 자전거를 막 탔습니다. 타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맞은편 병실에서 어떤 남자 한 사람이 나오더니 지금 몇 시예요? 5시 반 하냐? 아직 우리 잠자는 시간이라고. 그런데 왜 여기서 소란스럽게 하냐고 하면서 타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타는 게 아니라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이 허락을 받고 그 시간에 정확히 나와서 자전거 타는 건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며칠 후에 또 자전거 탔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지난번에 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이 시간에 나가서 자전거 타는 거야? 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할 말을 했죠. 나도 그냥 이 병원에서 말한 그 시간에 약속으로 5시 반에 나와서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여기 아직 자는 사람 많잖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시간에 타지 마세요. 딱 그러는 거여서. 마음에 분노가 딱 치밀더라고. 아, 이 사람 기분 나쁘게 하네. 그래서 그 아침에 그 문제 가지고 둘이 나랑 옥신각신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큰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아이, 왜 그래요? 그 병실에서 나온 사람, 그 남자분을 향해서, 당신 병실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와서, 아이고,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기분 나쁘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시간이 무마되고 끝나고 내 생각에 이제 계속 생각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혼내줄까? 아니,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군.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아주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골려 먹어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꾸 막 드니까 그때 막 내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졌나 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호사님들이 와서, 아니, 한상동님 요새 왜 얼굴이 안 좋아? 그러는 거예요. 항상 웃고 이렇게 즐겁게 인상 쓰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 였었는데 왜 인상 찡그리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면에서 그런 생각하니까 그게 바깥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가 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병실에는 하여튼 머리 다친 사람이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이제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옛날 그 사회에서 그래도 좀 한가닥 하던 놀던 사람인 것 같아. 조금 뭐 깡패 노릇 좀 했나 보죠. 그래서 맨날 그 자기 휠체어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난 2월 28일 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목사님 난 2월 28일 날 죽겠습니다. 어? 아니 2월 30일 날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돈 다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놀리려고 이제 사람들 속여 먹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2월 달은 30일이 없어.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았지? 하면서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하면서 막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당신은 왜 당신 죽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농담 얘기를 해. 그런 건 좋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또 재미난 얘기를 해줬죠. 신발이 화가 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게 바로 신발끈이라는 거야. 아재 개그라고 하는 건데 신발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신발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또 웃었어. 그래서 이제 다른 장소에 가가지고 내가 또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자칭 깡패놀이를 했던 사람이 내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신발이 화를 내? 그러는 거. 그래서 그거 재밌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 아재 개그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웃자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2월 30일 날 죽겠다는 사람한테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서로 나눴는가? 나에 대해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막 내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저것들이 둘이서 얘기를 막 해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생각을 했구만. 내가 내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연상하면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바라보니까, 그전부터 그 사람 만나기 싫더라고. 쳐다보기도 싫어. 말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점점 더 내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퇴원하기 전까지 아주 기분은 아주 썩 안 좋았습니다. 빨리 퇴원해야 되겠다. 빨리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내면이 이 생각, 저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막 가득 차니까, 그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 것이 싫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과 같이 재밌게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었는데, 이제 내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 만나니까 막 내 생각이 어두워지면서 마음이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생각도 했냐면, 계속 이렇게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내 생각을 누가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야. 확실히 마귀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 사람이 그냥 나쁘게 말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내 내면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내면의 생각이 어지러우니까 바깥으로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할 때도 치료사들한테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 되겠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 목사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목사님이 그렇게 나쁜 말 하면 되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잘못되어 있으니까 말도 험하게 나오고 표정도 안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때 더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남 탓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 탓하고 변명하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하고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데 근데 내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내 내면에 그 생각을 바꾸고 있으면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바뀌어져야 할 모습이 있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변화된 삶을 살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당신은 이미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고 평안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요인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꾸준히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금방 빨리 들어오는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휴대폰에 그 이어폰 꼽아가지고 음악을 듣는 것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들었던 음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보다는 세상 가요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내가 들었던 가요는 이문세라는 가수가 불렀던 사랑이 지나가면 뭐 그런 노래 심취해 있었어요. 그런 걸 계속 들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그 노래를 들었어. 그 병원의 옥상에 일찍 올라가가지고 그 노래를 듣는 것이 낙이었어요, 그 당시. 들으니까 좋더라고, 그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 근데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유행가 가사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평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디에? 내가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최근에 내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나 유튜브, 책, 가요, 노래 이런 것들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작동돼요. 마귀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심어줘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데 점령돼 버리니까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렇게 그냥 진도 빼듯이 나 오늘 성경 한 장 읽었어. 5장 읽었어. 하면서 쭉 그냥 눈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읽었어. 이런 얘기군. 이런 얘기. 나 알지? 이런 얘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읽어서는 우리는 변화받지 못합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어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고 계속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증거야, 그게. 묵상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그 시점까지 그 말씀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앤드류 오맥이라는 치유사역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치유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를 말해줬는데요. 자기는 18세, 18살 때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들을 계속 보다가 마음에
열정이 생겼대요. 열정이.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받은 적 있으십니까? 예? 오늘 에레미야 23장 29절 보세요.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불을 지핀단 말이에요. 불을. 확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야. 근데 묵상한 적이 없어. 오랫동안 이 말씀과 함께 교제를 나눈 적이 없어. 생각하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하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응?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내가 가졌던 생각을 다 박살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충동이 열정이 생겨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깊이 봐야죠. 잘 봐야죠. 그냥 성경 읽었어 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말씀 보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그냥 불같이 타올라가지고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직장 생활할 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면 성경 보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때 봤던 성경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 계속 집중적으로 봤어요.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태도를 보였는지 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아, 나도 이 다윗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얘기를 보면서 나도 만일에 내 주위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아브라함처럼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다니는 중에 그 회사에 업무 분장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컴퓨터 설계 사무실에 있었으니까 어느 파트에서 일할 것이냐,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그 업무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때 당시 90년대 초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다들. 근데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같은 반 했던 애가 거기에도 왔었어요. 거기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과장이라는 분이 나보고 한상덕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나의 동창인 걔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 그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보긴 그렇고, 그때 뭐 나름대로도 성령이 충만했었나 보죠. 이 친구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 친구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입니다. 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지? 아브라함이 롯과 분쟁이 있었을 때, 롯이 좌하면 내가 우하고, 롯이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읽고 갔는데, 그런 것을 똑같은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그 친구한테 물었을 때 그 친구는 너는 하드웨어 하고 싶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고 싶어? 저는 소프트웨어요. 그래서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해놓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대답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한 말대로 그러면 내 친구가 저거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고 너는 하드웨어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손해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 회사의 팀원들이 다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한상동 씨는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아주 욕심쟁이처럼 말을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계속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데로 가야 했어요. 우리가 말한 곳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그 사람은 그렇게 해다가 인심만 잃은 거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굽어 살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기 욕심대로 그냥 말하게 되죠. 또 하나님 말씀 계속 그때 당시 젊은 때, 그때 내가 27, 28 그때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섰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며 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근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마음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상담 준비도 하고 자료도 챙기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지? 어떻게 이걸 소개시켜 주지? 하면서 그것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열정이 생겼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겼어. 그야말로 이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았습니다. 반석을 쪼개는 방망이 같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확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행동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나 또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우리 성인 형제 자매들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삶이 변화돼야죠. 응?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신앙생활에 좀 열정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앤드루 워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아, 나는 치유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동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냥 읽고 던져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계속 살피다 보면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하는 그런 계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보죠? 묵상하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게. 우리의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 내면의 변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잘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마음으로 새롭게 돼야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지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변화가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서 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